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은 영적 전쟁터죠. 언제나 영적 전쟁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또 육신이 지치고 실망해갖고 그때 그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삶이 힘들죠. 소망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내 모든 삶이 다 무기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해서 카톡을 제 카톡에 있는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막 다 보냈었는데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꿈, 원하는 이상,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기관에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 지금은 좀 실패하는 모습 보이고, 지금은 좀 연약한 모습 보이고, 지금은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트러블 가운데서도 항상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생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요. 믿음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삶에도 소망이 없고 우리의 미래에도 소망이 없고 현재 내 환경과 내가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지치고 힘든 것뿐인데 믿음마저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장소이죠. 내일 일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인생은 온갖 시행착오 끝에 인생의 목적들을 하나씩 이뤄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인생의 시행착오가 없다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몸이 건조해질 것이다.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살아갈 맛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다 행복하고 다 그러기만 하면요,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부딪히는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기 때문에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 얼마 전에 저희가 러닝머신을 하나 샀는데요, 인터넷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국 갔다 와서 몸이 좀 가만히 있으니 불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추워서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 몸을, 날씬해진 몸을 지켜야 되는데 절대로 안 믿으시는군요.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까 이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싼 게 나왔어요. 뭐 펑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거 좀 형편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아주 좋은데 굉장히 프로모션에 싼 것이 나왔는데 그래도 가격이 많이 비싸요. 어떻게 할까? 근데 뭐 가격이 비싸니까 제가 쳐다보질 못했죠. 근데 그 세일즈맨이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얘기하고 싼 건 얘기 안 하고 좀 가격 더 나가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하는 말이 디스플레이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가 쏠깃했죠. 왜요?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할 거냐 했더니 30%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많죠? 잘 됐다. 그럼 내가 하겠다. 한번 트라이 해보자. 트라이 해보는데 또 커버가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밑에. 이 커버 떨어졌다. 내가 그랬죠. 기쁜 마음으로. 왜요? 더 깎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커버 떨어졌다 그랬더니 5% more 디스카운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35%로 이제 디스카운트 하기로 하고 와서 캐시어에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이제 가격이 좀 비슷해졌어요. 제가 살려고 했던 것하고. 근데 보니까 또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면은 또 10%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돈 안 내도 되고 무이자로 다달이 얼마씩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렐루야 하고는 가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냥 가지고 오니까 돈도 안 내고 가지고 싸게 사니까 디스플레이 사니까는요 실어는 주는데 딜리버리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니밴에 실어달라고 해서 싣고 왔는데 저는 좀 무거운 걸 못 드니까 우리 아들이 또 건장하잖아요. 300파운드씩 든다고 그래요. 그래갖고는 아침에 아들 둘을 깨워갖고는 일찍 깨워서 이제 그걸 집어넣기 시작했죠. 뒤에서부터 막 끌고 와갖고 잔디밭을 넘어서 지하실로 들어오는데 우리 큰아들 놈이 자꾸 고집을 피는 거예요. 아빠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근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는 문이 착 좁은데 그게 창문문이 이게 창으로 된 문인데 이게 걔가 고집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딱 봤을 적에는. 근데 계속 고집을 피더라고. 잠깐. 그걸 고집 피지 말라고 야단을 치고서는 제가 슬슬 쑥 집어넣었어요. 쑥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했어요. 머리 좋은 제 아들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머리의 차이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요, 객관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IQ 테스트를 했는데 제 아들이 저보다 머리가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죠? 아멘은 안 하시니까 감사합니다만.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경험의 차이죠. 경험의 차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너 네 지식과 머리로만 믿으면 안 돼. 경험은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어른들을 존중해야 돼. 그랬더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이 뭡니까? 경험은요 시행착오의 연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해서 지금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사역들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어떤 기간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가 조금 안 된다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린 다시 거기서는 왜 안 되는지 화나고 슬픈 마음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거기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붙들고 일어나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매 순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지 됩니다. 마음에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분노와 그 모든 시험과 때로는 유혹들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도 승리하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부른 39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람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람하고 싸우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 누가 봉사하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무장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말씀으로 먼저 무장되지 않고 하는 것은요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고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올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자,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고 아는 일이 없다면, 알아가는 일이 없다면, 지식에 채워지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초보적인 믿음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넘어집니다. 활딱활딱 뒤집어집니다. 성도는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래서 그 확신한 일에 서서 날마다 행함으로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믿는다면서도 힘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절간 다니는 사람하고 저 무당집 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심으로 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이기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더불어 산다고 하면서 날마다 꼬꾸러지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아들의 삶과 피와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의 삶,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자라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 생명의 힘,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그런데 이 생명을, 말씀을 들었을 적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의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치료받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말씀과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오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생명의 능력을 얻어 나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지식의 쌓아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에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소중함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시작은 성서공회가 성서의 출판과 보급을 위해서 이렇게 성서공회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다 이것도 말씀의 중요성 때문에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절기를 지금과 같이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데 1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계신다고 그랬고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두 개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봄으로, 가짐으로 그분을 알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름으로 그분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적인 속성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에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도, 어떤 훌륭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 가시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일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격과 그 삶을,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사인먼트, 과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말합니다. 다 같이 9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본문에서는 주의 법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가 그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가 그 법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그 고백에 대한 진정성을 갖다가 증거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기를 진정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까? 누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자주 가까이 되다 보면요,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왜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성품이 좋고 또 외모도 잘 생기고 또 사랑도 많고 본받는 점도 많은 이런 사람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너무 좋고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요, 제가 일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 같고 잡곡밥 같이 처음에 씹을 때는 좀 딱딱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계속 씹으면요, 아주 쌀밥보다 더 단 것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지고요. 믿으십니까? 말씀이요, 영혼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왜요?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정신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요,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 운물가에 그 위에 떠 있는 물처럼 그렇게 뭐 심심하고 그러지만은요, 자꾸 말씀을 파내다 보면요, 깊은 샘에서 막 우러나는 그 시원하게 만족을 주는 생수와 같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요, 말씀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해석된 말을 전하는 말, 그 이전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구절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여기 보니까 97절에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오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최상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최상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하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또한 아하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 편지들 다 받아보셨나요? 조용한 거 보니까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네요. 저도 연애 편지를 별로 받아보질 못했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이 별로 인기 없는 남자가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아내 되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별로 큰 게 아니라 카드를 이렇게 써갖고 줬는데, 그
연애 편지를 받아보니까 막 눈이 뒤집어지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아보니까 정말 원래 뭐 그런 거 저는 이게 뭐 영화를 보더라도 한 번 보고 두 번은 안 봐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한 번 보고 뭐 두 번은 안 봐요. 책을 읽더라도 한 번만 보고 두 번은 안 봐요. 성경 외에는 그렇게 무슨 물론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뭐 여러 번 시험 준비하느라 보고 완전히 이해하려고 보고 그러지만은 좀 그렇게 흥미가 단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몇 자 안 썼는데 그게 서로에 놓고 매일 꺼내 보는 거예요. 매일.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아내를.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가서도 한번 성경 훌쩍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읽다 보면 빠져들어가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삶, 오늘 시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유익만 얻으려 한다면 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 요한은 그랬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이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면서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기서 읽다가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읽다가 사랑하고요. 여기서 있다가 능력을 공급받고요. 양식도 공급받고요. 이따가 마지막에 그 예화를 드리겠지만요. 거기서 지혜도 얻고요. 정말 엄청난 삶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그렇게 해서 말씀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주는 놀라운 유익들이 있다는 것을 98절에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 그 말씀과 함께 했더니 이런 유익이 있었다. 어떤 유익이냐? 내가 지혜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롭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익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참되고 뛰어난 지혜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하면요,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이죠. 예? 지금 여러분 이 시의 그 시인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말씀으로 자신의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 원수는 누굴까요? 여러분, 다윗의 원수가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의 무리겠죠. 또 다윗에게 반정을 일으켜갖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의 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는 아히도벨이라는 그런 놀라운 인물들도 있죠. 자, 그런데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혜롭냐? 말씀을 취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취함으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옛날 자신을 죽이려고도 쫓아다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대동하고 왔을 적에 그 쫓겨다니는 삶 속에서 그가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를 죽이지 않고 놔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지혜롭습니까? 미련합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미련한 것이죠. 다 백성들도 다윗을 좋아하고 신하들도 다 다윗을 좋아하고 하물면은 사울의 아들 압살롬까지, 누구죠? 요나단까지도 다윗을 좋아하는 판국에 사울 하나만 죽이면 끝나는 건데 안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냥 그때 거기서 죽였으면 그 눈물 많고 고난 많고 서름이 많았던 그 시절이 금방 다 끝나버리고 말 텐데, 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또한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을 한번 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심지어는 그가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의 위기도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일어난 그런 것이죠. 또 대적들이 호시탐탐 놀리는 그런 위기, 그가 연약해졌을 때도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징벌을 받고 인구조사를 하다 징벌을 받는 가운데서도 역대상을 보면요, 그가 끝까지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부하고 존귀하게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실패하지 않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냐? 진정한 승리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느냐? 삶의 성공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요 승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다 똑같은 입장이죠, 정말.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들, 훌륭한 분들 많이 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아이도벨의 경우를 봤을 때, 압살롬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그의 지혜가 일반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근데도 다윗이 이겼습니까? 그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요. 왜요?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사업 가운데서, 삶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싸울 때는요, 당장은 이기는 것 같아도요 끝내는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그것에는요, 당장은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 모르지만요 끝내는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우선이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 줄 수 있을지, 과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D.L. 무디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만 성경은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사무엘 샌드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보다는 칭찬하고 있고, 이해하기보다는 읽고 있고, 따르기보다는 이해하고만 있다. 세 레벨을 얘기하고 있죠. 읽지 않는 사람, 칭찬만 하는 사람. 성경 뛰어난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말만 하고 읽지 않는 사람. 근데 읽는데 이해를 안 해요. 그냥 읽어요,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근데 또 이해는 하는데 실천은 안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좀 살아라, 살아나라. 죽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좀 살아나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너희가 좀 힘을 얻어라. 그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옆에 있어도 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은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모든 스승보다 명철이 승하며 그 말씀을 지킴으로 모든 노인보다 명철이 승하였다고 99절로 10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지금 교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를 자랑하며 또 스승들과 노인들을 폄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닌 것이죠. 왜요? 지금 여기서 비교하는 건 자신과 노인이나 스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노인이나 또 스승의 지혜나 명철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과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교만할 수 있고요, 우리는 삶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 비교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비교되는 삶을 인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야지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 어떤 학자들의 학문적인 지식보다도 또 경험 많은 노인분들의 지혜보다 더 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이 많으시고 또 지식이 많으신 분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삼는다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취할 때 여러분은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놀라운 명철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못 믿으시네요. 믿어야 되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좀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해요. 그냥 말씀으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게 했을 적에 듣는 사람이 좀 고지식해 보이고 좀 무식해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요, 당장은 그럴지 모르지만요,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한 면에서 뛰어난 젊은이는 오랜 인생 경험을 지닌 연로한 자를 능가하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 예. 성결한 면에서 뛰어난 젊은이는 오랜 인생 경험을 지닌 연로한 자를 능가하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만일 연로하신 분이 성결한 삶을 사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니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더욱 명철하고 풍성하고 존귀하고 고귀하게 만들어 끝내는 여러분으로 영원히 존경받는 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부하고 존귀하게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101절로 102절에서 자신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이 귀중함을 아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주께서 자기를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을 수 있느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이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 깊이 빠져들어가는 삶을 산다면 그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진정한 스승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선지자와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이 말씀의 지혜를 우리는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고민은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인 것이죠. How to live,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나 그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의미 있게, 진정 의미 있게 살아가려 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이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리빌 된 겁니다. 다 완전하게 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모습하고 정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말씀을 전하며 거룩한 노래를 부르며 성전을 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더럽히고 욕망과 사리사욕으로 물들게 만들고 또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실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왔고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지, 결코 내 지식과 내 명철과 내 뜻과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무너지기 쉬운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삶을 견뎌내게 하고 마음을 견뎌내게 하고 다시 힘을 주어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실로 진정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103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달다. 근데 달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는 뭐라고 말하니까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그 세상에서는 꿀이 가장 달았는데 그거보다 더 달다. 말씀의 맛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 말씀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깜짝 놀라고 만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요 목회자로서 항상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런 게 이런 진리가 있었네, 이런 진리가 있었네, 이런 맛이야, 맛있다. 어떤 식당에 어떤 음식이 아주 맛있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래 맛있나 보다. 그래서 속으로는 그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나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가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평범한 메뉴인데 그러니까 막 표현이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맛있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뭘 넣었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이 단맛을 다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단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가. 말씀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내년부터 교리반과 성경 공부반, 성경반, 또 신앙반, 우리 부목사님도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뛰어난 분들입니다. 워싱턴 인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교육자님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해 갖고 지금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EM 청년부도 우리가 새로운 양육체계, 예배 시스템,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도 어른들로 확충하고, 그리고 3부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직접 그 양육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칼이나 욕망이나 감정을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들로 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그것들을 다 정복하고 세상의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조지 워싱턴 칼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땅콩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땅콩을 가지고는 수백 가지를 만들어냈는데요, 뭐 기름도 만들어내고 유약, 색소, 의약품, 각종 식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땅콩 박사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상원 의원들의 초청을 받고서 가갖고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땅콩으로부터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주 오래된 책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오래된 책이 뭡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서슴지 않고 바로 성경책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의아하죠?
이 성경책에 뭐 땅콩 만드는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진수를 안다면 여러분은 이 대답에 아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팁 하나는, 여러분이 아직도 아멘하지 못한다면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에 빠져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성공의 비법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성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세상에서 유일한 성공의 비법인 것입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